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순종과 겸손으로 채운 왕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가 부활주간, 그 전주인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주일의 행적들을 우리 같이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사실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감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감추고 은밀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만천하에 공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길에 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죠.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조용히 하라, 은밀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이렇게만 기록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의 상징.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어떤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성으로 들어올 때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승리를 축하하고 그 승리한 사람을 칭송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쓰던 도구가 종려나무 가지. 올림픽에서 그래서 이제 면류관을 쓰잖아요. 이 면류관이 그런 의미의 상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 영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공포하십니다. 만천하에 알리시면서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어떤 신분으로 왔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사역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들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가,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어 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이루기 위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실 만큼 이 날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사실 많은 학자들이 승리의 입성이다 이런 애칭으로
본문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모든 과정들이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뭘 타고 오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 어떻게 구하게 하세요?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면 그걸 풀어서 가지고 와라,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왜 그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 말하면 그냥 끌고 갈 수 있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귀를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는 주인의 순종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미 벌써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과 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예루살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사건을 이루기 위한 그 시작점에 승리의 입성을 이루시는데 그 입성하는 과정을 뭐에 맞춰서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또 자기 생각대로 얼마든지 방법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6절에서 7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그리고 정말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사실 어떤 주인에게 미리 말해서 내가 이거 좀 빌려서 이렇게 좀 사용하겠다 이래서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한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가서 저기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여기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그 일하는 과정 속에는요, 반드시 순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순종이 그렇게 크게 무슨 어떤 뭐 영향을 주고 뭔가 이렇게 이게 능력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승리게 하시기도 하고, 또 생명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종은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이루시는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포함되는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편 그 길 위에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들의 옷, 겉옷,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들의 어떤 그 보호 장치, 천막이 되기도 하고,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 바닥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요. 그리고 그 겉옷을 깐 그 길 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환대하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입성케 하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많은 사람들의 겸손함이 채워져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만천하에 내가 왕으로 왔다,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공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왕의 행차라고 여겨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만왕의 왕이 오시는구나,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왕의 행차라고 한다면 많은 군마와 병사들이 호위하고 또 그에 걸맞는 화려한 웅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이 만왕의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겸손케 하시는 낮은 자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만왕의 왕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이런 막 고백을 하면서 막 환호를 하고 소리를 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뭐야 이 사람?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갈릴리에서 나온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한 사람이다.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은요 굉장히 외진 동네.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나사렛은요 저 시골 어디 제대로 뭐 어디 붙어 있어 이런 그런 동네 그런 동네에서 나온 한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그 겉모습에 맞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이심을 공포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나사렛에서 촌동네에서 나온 저 나귀 타고 오는 저 모습 봐봐. 별 볼 일 없는 그냥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지금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받으실 만한 그런 하찮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만왕의 왕 되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왕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겉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왕은요, 그 사람이 행하는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진짜 왕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어떤 겉모습을 화려하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공생에서 행하셨던 일도요,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완성,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으로 인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어떤 삶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은요 순종과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결국 그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를 증명해 보이는 증표가 된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승리의 입성,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행하신 일인데, 그런데 그 속에는요 순종과 겸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만왕의 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만왕의 왕으로, 진짜 그리스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또 겸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